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림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 전교인 수련회까지 세 번의 큰 캠프와 수련회가 있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약해진 면역 때문에 아픈 사람 없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형윤 목사님, 정종찬 선교사님, 최다니엘 선교사님, 우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힘을 내주고 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어렵게 힘겹게 연약해진 몸 때문에 삶의 질까지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수로 먼저 힘나는 먼저 조용히 아버님과 한창 문제는 밖이라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 전교인 수련회까지 아버지 7월부터 8월까지 준비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캠프와 수련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면역 때문에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에 살아오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살아, 사업체에 살아, 모든 곳에서 아버지 정말 병에 노출되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광훈 목사님과 전도사님, 최단의 선교사님 모십니다.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프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힘들게 살고 계시는 가운데 저들 사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뿌리교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주야로 흔들리는 지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갈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어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아 말씀의 기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세. 다시 한번 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종민 형제님 제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격려 나누시겠습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그 깍두기 예배가 6월 25일 날 6.25네요. 6.25. 사탄과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감정으로 깍두기 예배 드린다. 그죠? 깍두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는데 늘청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늘청 손 들어보세요. 늘청 손 들어보세요. 박선희 자매님 늘청 왜 손 안 들어요? 늘청. 그 늘청은 원래 점심을 이제 가족들끼리 하시는데 늘청은 따로 점심을 이제 하신다고 나누시랍니다. 그럼 이제 진청 손 들어보세요. 진청. 진짜 청년. 명석이 빨리 손 들어야지. 리원이 손 들고. 자, 진청. 우리 장미는 진청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늘청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진청 해줘야지. 네. 그 늘청 식사하실 때 옆 테이블 진청 밥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따로 할 테니까 그 안 섞일 테니까 그래 되잖아요. 우리 명석이 군대 가거든. 그래서 진청도 고깃집이거든요. 고깃집. 네, 좋습니다. 전도를 위한 물티슈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초등부 청소년 여름 캠프가 7월, 이렇게 8월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교인 수련회가 이렇게 있고요. 신청서를 작성 후에 현금함을 투입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맨 끝에 신청서 옆에 침례식 표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침례 표기. 침례 표기 그냥 나 침례 받았다. 뭐 또는 뭐 이렇게 헛갈려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서 수영장에 이렇게 넓게 있어서 거기서 침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침례 표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할 거고요. 침례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가셔서 표시한 분 계시고 침례 받으셨는데 거기다 또 나는 침례 받았습니다 하고 또 표기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서 거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또 받으시면 계속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으실 분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7월 2일 첫 주부터 8월 20일 주일까지 제가 계좌를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주지 마세요. 헛갈리니까.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주시면 또 안 되니까 그 기간 안에만 입금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시면 저를 위해서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제가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리고 메꾸느라고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공개하면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이 있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또 우리 강성모 전사님, 이진환 전사님, 그리고 임진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곽선희 자매님 또 기도 데뷔하셨어요. 박수. 기도 잘하신다. 좋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여호수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19절부터 2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자신의 마지막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겜에 불러가지고 그 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정상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고 뭐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면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먼저 고백하는 게 또 이게 좀 성숙된 사람이죠. 특히나 너 그러지 마, 뭐 이렇게 바로 직행하는 것보다 야,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특히 교사나 목사나 이제 전도사 된 상태에서는 그게 아주 잘 돼요. 폼을 좀 잡거든요. 이렇게 좀 괜찮은 목사가 돼야 되고 괜찮은 사역자를 좀 보여야 되니까 폼을 잡아요. 집에서는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집에서는 그냥 막 직행은 뭐야? 그냥 막 KTX로 들어가는 거. 빡! 너희 씨!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우리 은수가 얼마 전에 가출했잖아요. 청출어람입니다. 저보다 무조건 빨라요. 3년 빨라. 3년 저보다. 막 뭐라고 하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없어졌어. 애가 없어졌어.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카카오톡 읽었는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밤늦게 저희 아내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꼬셔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템포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비둘기호 정도, 무궁화호 정도만 돼도 생각하는데 KTX로 빡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집,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잘난 체 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신앙은 내가 할 일이지만 믿음의 후손인 우리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를 비롯해서 자녀들까지의 신앙은 먼저 된 나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나를 보고 배우거든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좀 죽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말년이에요. 보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했던 장로들,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 살고 있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도 죽겠네. 그리고 이 전복 전쟁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했던 이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났을 때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배웠던 자랐던 그 세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도권을 쥔 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죽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와 함께 있던 이런 자들이 이런저런 전쟁을 함께 하고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았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일부러 그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부터 자신들의 이 전투력이 강해서 들어온 게 아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죽했으면 라합이라든지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편입돼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느냐고요.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려고 바락바락 하지 않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한참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친다면, 그 땅에 정착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랐던 성도된 자로서의 삶에 책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적들이 특별히 있지 않더라도 완전히 정착하고 나서 그 땅에서의 문제라는, 그 땅에서의 문제. 가나안이라는 땅이 가끔씩 천국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천국,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천국. 근데 이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입성하고 나면 마무리되는 곳이라고 여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국에는 그렇게 되긴 되겠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묘사되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곳.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곳, 편안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건데, 그 천국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 그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편안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차돌박이 원 없이 먹고 이런 게 천국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도가 성도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도임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임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저 천국에 가면 그러한 삶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도 아름답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넣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런 천국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온갖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 자신들이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의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고요. 싫다고 주저앉으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보여지니까 라합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국이라고 묘사되는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는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전부 차려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임이 남았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이적들이 밝히 드러날 때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서라도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 삶, 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왔는지를,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곳으로서의 위치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병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이 일을 회방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정말 강한 싸움이 남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끔 이제 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혀지는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쉽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흉내만 냅니다. 흉내. 쉽지 않으면 흉내만 낸다고요. 그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흉내라도 내서 성도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흉내만 내는 데에 너무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너무 편해져 버려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군대 가면 여러분 임무분담제라고 있습니다. 임무분담제. 그래서 막사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뭐 계급 다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침상 정리, 누구는 뭐 슬리퍼 정리, 누구는 화장실 청소, 이런 게 정리가 돼 있는데, 물론 병장들은 되게 쉬운 거 하죠. 쉬운 거. 그리고 임무 분담자가 딱 돼 있으니까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청소한다 그러면 이 분단별로 이렇게 뭐 시청각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약간 이렇게 날기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이 청소 도구나 빗자루 들고 그냥 슬슬 왔다 갔다 하고, 저같이 성실하고 좀 내성적이고 순진한 애들은 열심히 청소합니다. 저는 늘 박사님 지금 비웃는 것 같다. 열심히 청소해요. 그리고 청소 다 끝나고 깨끗하잖아. 선생님이 청소 잘했어. 그럼 그 날기 있는 애들이 선생님 오늘 되게 힘들었다고 막 이래요. 들고만 다녀도 청소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흉내만 낸다고요. 성경만 들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좋고 막 눈에서 불빛 나오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원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 개척할 때 4분 앉아 계셨거든요. 설교하다가 이선주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앉아 계시고, 정혜진 집사님, 김미성 집사님 앉아 계시고, 좀 뒤늦게 이제 최영식 집사님, 김기정 집사님 합류하셔서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 빠지고 2분 빠지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전부 다 빠지고 한 명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못 숨어, 뒤에 못 숨어요. 이렇게 그분만 봐야 되거든. 그분만. 그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아멘.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막 졸다가도 그냥 졸다가 지금 막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가끔씩 그냥 정신이 바짝 들으면 갑자기 그냥 이런 게 된다고. 이런 게 마치 신앙생활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이런저런 성도들과 섞여 있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숨게 되겠다. 흉내만 내는 게 습관이 되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열심으로 자기 삶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과 섞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마치 된양, 흉내만 내도 말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에 따른 삶이 없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다가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일도 있으나 그와는 상관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좀 더 심각한 건 이게 성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 봐도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책임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마냥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그분들은 성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도저히 싫은 소리를 못 해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못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먼저인지를 말해주지 못하는 교회,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교회 이용하면서 얼굴이 피면 그게 교회의 할 일이 끝난 줄 알아요. 그것도 이제 교회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모든 게 간소화되어 가고 편해져 가고 이벤트와 액션으로 얼룩져 갑니다. 사람이건 교회건.
분위기건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은 마음일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그래서 자신을 통한 자기 외에 자기 집안의 모든 식솔들, 형제요 자매요 그 새끼들, 그 새끼의 새끼, 그 새끼의 새끼들까지 온전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 보여준다는 책임감까지 포함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특히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무슨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지들은 때려 죽일 만큼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집사라는 사람들이. 나만 그랬나? 다들 공감 안 하신 거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실제로 말로 그렇게 되들었다고. 무슨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냐고.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도 지금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책임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인원들이 이제 기뻐하는 관리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약속하면서까지도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 이런 것들 깨닫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지 못하고 함께 고민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흉내만 내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고백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나,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요구합니다. 니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진짜? 오직 너와 너의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내시는지 알지? 그런 물음에도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외쳐요. 이게 곧 성도고 교회입니다. 만족과 기쁨만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만족과 기쁨도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만족과 기쁨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온전히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 아닌 거 알지? 그런 질책과 권면과 회개의 강구와 그리고 만족과 기쁨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합니다. 좋아,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삶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겠지. 그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려 하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 높일 때 목소리 약간 쉬어가지고 이렇게 막 엊그저께 목회자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충남 세종연합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막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약간 나오는데 유튜브로 그것만 보면 되게 영적인 목사처럼 보이겠네요. 그죠? 만족합니다. 목회자 체육대회 제 자랑을 좀 해야겠네요. 온양지방에 저희가 배구를 이기고 공주지방에도 이기고 승리를 했거든요. 온양지방에 12대 4로 치고 있다가 제가 서브권자에 딱 섰습니다. 9개 내리 서브 에이스를 해서 13대 12로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이 기록은 유튜브에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우승하던 공주지방에 그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배구 선수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회 임원을 같이 하고 계세요. 체육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칠산에서 그 총회 임원들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 공주지방에 저희한테 졌잖아요. 제가 그러고 왔죠. 네. 유튜브에 기록이 남아야 돼요. 온양지방에도 이기고 공주지방에도 이기고 우리 천안지방회가 배구 우승을 하였습니다. 네. 그때 목이 쉬어가지고 약간 좀 영적으로 좀 보이죠. 네.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희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로 향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치워버리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러면 되는구나. 치워버리면 뭐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근거가 그들 가운데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영적으로? 이 신목소리 괜찮네. 그 가운데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혼해서 결혼해서 우상을 섬길까 우려했잖아요. 그들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그들과 통혼하는 것이라고 못까지 박아놨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럼 우상을 버린다.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라고 요구했던 것은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치르는 그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전부 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정복전쟁 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들과 결혼한 자신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공동체 안 또 가정 그런 이런저런 식솔들의 신앙과도 싸워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는 문제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과 사랑과 온갖 관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포와 각오와 결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앞으로도 쭉 이방신들을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그런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과의 싸워도 되고 24절 읽으실게요. 24절.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 한 번쯤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쯤은 사람의 말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따라 뭐 신앙에 약간 좀 저촉될 수도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신상을 세워두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예의상 한번 치워주는 것으로 괜찮아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만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이성을 따르고 하다가 뭐 다음번에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간 보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뭐 괜찮아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더 찾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이 사탄의 원흉 그러면서 막 부부끼리 뭐 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구분해
내기 위해서, 적어도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내고 바른 길을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 목소리를 청종케 하기 위해 이것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고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한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내기 위한 장치를 신경 쓰느라 그 장치를 지키는 것이 더 혈안이 되어 본질인 말씀과는 점점점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과 율례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 그것을 지켜내고 수행해내느라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수행해내는 그런 열정과 열심, 이런 것으로만 보상받으려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장치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장치입니다. 장치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책임감 있는 삶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본질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지켜내고 있는가를 고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정말 그대로 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뿌리교회 온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로부터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여러 가지 이 공리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또 신앙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들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다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 들이신 손길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평안함과 하나님 참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